무더운 여름 잘 날씨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이제 역대하를 다루겠는데, 역대하는 오늘은 성전에 대해서 하고 다음 주에 1시간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이제 어떤 제목으로 하냐면, 보면 역대기에서 솔로몬 성전을 새롭게 쓰는 의미가 뭘까? 왜 열왕기 상하에 있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한 거를 다시 써야 될까? 그 의미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그 의미가 뭘까? 이제 지금 선교사님들이 지난주에도 오시고 그 전에도 오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말씀에 조금 달라져서 2주 동안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보고를 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조금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열왕기는 선지자가 역사적 관점에서 기록한 책, 그죠? 근데 역대기는 뭐예요? 역대기는 제사장 누구요? 에스라 제사장이 제사장 관점에서 이 열왕기 상하의 역사적인 일들을 다시 기록했다 이런 말이에요. 어느 관점? 제사장이 보는 관점.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는 관점에서는 다르다 맞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봤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쓴 걸로 그렇게 우리가 아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역대하의 맨 마지막에 보면, 역대하 맨 마지막에 보면은 36장 22, 23절에서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이렇게 22, 23절 쭉 있는 것이 에스라 1장의 1절 2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글 쓴 걸로 봐서 제사장 에스라가 학사이면서 제사장인 에스라가 쓴 것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자, 역대하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역사적 성전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고, 11장에서 36장에서는 역사적 유다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역대기의 관점에서 보면 3가지가 키포인트, 요점. 뭐에 대해서는 성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 왜 이렇게 저기냐? 무슨 말이냐? 열왕기 상하에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 끝이 나요. 그죠? 그래, 끝이 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걸로 끝이 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나? 그거를 다시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로 종살이로 끝나는 건가? 그거를 다시 이제 조명을 해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속에서 솔로몬 성전은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 예수가 참 성전이라는 거를 역대기의 기자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가 바로 구원자고, 소망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구원자다.
아멘. 그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 에스라가.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역대 상하를 쭉 쓰고 있는데, 역대하에는 이제 뭐냐면, 이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에 대해서 많이 있어. 솔로몬이 뭐 어떻게 하고 한 걸. 그런데 이제 역대기에서는 뭐냐면 관점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걸 보면 이제 제가 이걸 한번 하는데, 하나님은 비밀이야. 그죠? 아멘. 감추어져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은 영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싶지만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 볼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감추어진 이 비밀을 나타내 보이신 게 있어요. 어떻게 나타냈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보였냐? 맨 처음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계, 언약계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어서 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성막에 대한 그 식양, 어떻게 된 설계도를 보고 와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궤와 성막을 지어서 완전히 지어놓으니까는 뭐냐면, 출애굽기 40장에 가니까 어디냐면 막 구름이 어떻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성막 위에 있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출애굽기 했잖아요, 우리. 그죠? 다시 한번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그래갖고 이 성막에 이 구름기둥이 멈춰 있으면 거기서 멈춰 있어야 돼. 근데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어떻게 해요? 성막을 옮기는 거야. 근데 밤에도 불기둥이 밤에 자야 되는데 불기둥이 움직여. 그럼 어떻게 돼? 이 성막을 다 걷어가지고, 텐트잖아요. 정말 다 걷어갖고 또 움직여.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뭐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니까 영이시니까. 예? 영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서 어디에? 성막에 위에 불기둥으로, 부름기둥으로 임재의 상징을 그렇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성막을 이 성막에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다윗이 못 짓고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솔로몬이 우리 역대하 5장 14절 한번 찾아가 봅시다. 찾아서 읽으면서 한번 봅시다. 역대하 5장 14절. 자, 5장 14절. 우리 한번 찾으신 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게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요. 그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지금으로만 성가대야. 성가대가 몇 명? 120명. 120명이 거기서 막 나팔을 불고, 나팔 부는 제사장이 120명에다가 막 비파와 수금과 막 세마파를 입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데, 여러분 있잖아요. 구름이 얼마나 가득해서 그 영광이 가득하는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서서 그 전에서 서서 있을 수가 없대. 영광이 얼마나 가득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바다 나갔는데 바다에 점점 들어가니까 물 안으로 점점 들어가니까 이 몸이 이 물살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 막 넘어져.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구름의 영광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막 다 쓰러져. 그게 임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임재. 하나님이 이전에 임재해 계시다는 거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들어도 어째 아멘을 안 하시니까 이게 아시는 건지 이해가 되시는 건지 모른다는 건지 이해가 되세요?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또 가볼게요. 역대하 7장 15, 16절 찾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에 지금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기 보니까요. 내 눈이, 내 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성전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을 크게 하세요. 아멘. 여기에 뭐가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름을 두겠다. 그리고 그 눈이 어디에? 아버지의 마음과 눈과 귀를 기울이래. 왜 귀를 기울여요? 기도.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눈을 들어 보고 귀를 듣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 성전에서 이게 지금 솔로몬이 여기서 기도하니까 막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강력한 죄송해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렇게 보여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임마누엘.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이사야 56장 7절에 한번 가볼게요. 이 성경을 좀 부지런히 많이 찾아야 되는데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가 훨씬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사야 5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아멘.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져서 솔로몬이 거기서 기도를 올려드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는 내가 내 눈과 내 귀를 여기에 두고 내 이름을 둘 거라고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집은 뭐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 그랬는데 이
마태복음 21장 13절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1장 13절에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교회는 성전이 지금 교회 오늘날 교회 이거는 예배당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근데 교회인데 성전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사건은 어디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는 없기도 하고 이런데 요 말씀은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 그때 당시 요 앞에 딱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뭐 팔고 장사하는 걸로 어떻게 더럽혀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저거를 갖다가 다 둘러엎어버렸어.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었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너희들이 뭐라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 집이어야 될까요? 성전이 왜 기도하는 집이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니까. 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눈과 귀가 거기에 있으니까. 네. 여러분이 또 얘기 좀 해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고 이게 헌금을 올려드려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소를 잡고 제단에다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잡고 새 잡고 비둘기 잡고 양 잡고 소 잡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잡아가지고 제단에다 올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피 비린내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피 비린내 잡는데 냄새나지. 피 냄새가 얼마나 가득하겠어. 그런데 여러분이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그 소나 양이나 막 비둘기 오면은 거기에서 이 짐승들이 오물은 안 내. 이미 막 죽는데 이렇게 해서 죽고 그러는데 오물은 없어요? 깨끗해요? 아이고 거기에 뭐 아마 우리는 그거 저기지만 그냥 동물들의 오물과 피 비린내가 진동할 거야 아마. 가득 할 거야.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상상 좀 해봐. 그러니까 저기 뭐라고 했냐면은 출애굽기 그게 몇 장이냐 거기에 내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갖가지 향으로 그 더러운 냄새 나는 거 그거를 없애게 했다고. 없앴다고.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자 어디냐 출애굽기 30장 가볼까요? 출애굽기 30장
30장 7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의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 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지극히 거룩하니라. 향을 드리라 했어요. 향.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로 가볼게요. 계시록 8장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운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할렐루야. 구약 때는 향을 갖다가 피워서 거기에 소가만 나다향 뭐 무슨 향이 있어요. 향을 갖다가 피워서 이 냄새를 없앴어요. 그런데 이 지금 계시록에서 뭐라고요? 뭐가 향기야? 우리의 기도. 향기. 기도. 향기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라.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당에 오셔서 여기서 하는 기도가 뭐야? 향기가 되어서 천사가 받들어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갖다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천사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번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안 하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각자 사람마다 다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내 주장이 옳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저기하고 다 그래. 교회가 시끄러워. 서로 너무나 잘나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어떻게 뭘 하라는 거예요? 내 집에 와서는 만민이 뭐 하는지? 기도하는 집이라 말이야. 기도하는 집. 디모데전서 4장 5절. 여러분이 안 찾으면은 확실하게 저기에 메모리가 안 되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심이라.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뭘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 거룩해지는 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말씀과 기도야.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기도가 거룩해지는데 이 기도로 교회에 와서 기도의 향기를 계속 올려드리는 거 이게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향기로운 기도를 받으신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기도를 왜 기도를 해야 되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 통로를 여는 거야. 통로.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오셔서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뭐냐? 통로를 열어놔야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아멘. 심령이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해야, 기도는 뭐야? 하나님께 통로를 여는 거예요. 열어.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뭐냐? 듣는 마음. 기도를 하면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떨어지는가를 듣는 거예요. 기도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서 말씀이 들려오면 계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 순종. 이 순종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 여러분, 뭐가 거룩해진다고요? 순종할 때 거룩해지는 거야. 아멘. 순종 안 하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거룩해질 수가 없어. 두 가지예요.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자기 영의 아들한테 하는 말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룩하게 살려면 기도 안 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의 생각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났어도 기도 안 하면 거룩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 안 하면 거룩해질 수가 없다. 아멘. 명심하세요. 이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해.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거룩한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2장으로 갈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성전은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조금 그강원을 수요일날 오시면 수요일날 또 이거하고 연이어서 설교가 하는데 더 깊이 하니까 수요일날 오시면 좋아요. 수요일날 유튜브를 찍지 않기 때문에 더 듣고 하시면 좋아요. 어떤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습니까? 헤롯 성전. 할렐루야.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지은 성전이 뭐예요? 수룹바벨 성전. 수룹바벨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지은 게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지은 게 무슨 성전이요? 헤롯 성전. 헤롯 대왕이 지은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은 이방인이 유태인들의 마음에 사기 위해서 졌는데 46년 동안 지었다는 건 내부 공사를 하기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 건물을 지어놓고 내부 공사하는데 46년 동안 내부 공사를 했다고 하는 거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테리어 그냥 하면 되지 뭘 그렇게 46년 동안에 걸릴 게 있어. 그죠? 여기에도 다 의미가 있죠. 우리의 안에 참 성전이 지어지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는다 이 말이야. 아멘. 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는데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가 성전임을 말씀하셨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성전이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지금 언약궤, 성막, 솔로몬 성전, 이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금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무너졌어. 뭐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무너진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서 찢어지는 성전이신 그분이 골고다 언덕에서 찢어진 후에 다시 부활해서 하실 것을 예표한 거예요. 예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21장으로 또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건지 계시록에 가볼게요. 계시록 21장 22절 23절. 자, 시작. 찾으셨어요? 21장 22절에서 23절. 시작. 성전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계시록은 누가 썼어요?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하늘에 계시가 열려서 그 가보니까 이게 본 거를 기록했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 안에 뭐예요? 성전이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고 뭐예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전이 더라는 거에 가보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날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참 성전이신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참 성전을 지어야 돼요? 어떻게 참 성전을 지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참 성전이 지어져요?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요? 오늘 에베소서 2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다시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자, 찾아보세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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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뭐라고요? 이미 예언을 했어.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뭐가 돼? 모퉁이 돌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건물이 서로 지어진다. 우리가 지어진다는, 건물이 지어진다는 거.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져 가는. 언제 완성이 될까요? 그러면 이 참성전, 우리 안에 참성전이 언제 완성될까요? 주님 재림에서 오실 때 우리의 성전이 완성이 되겠죠. 되겠죠. 우리는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 과정이에요. 아멘. 지어져 가는 과정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성전이 여러분 안에 잘 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해요. 제가 오늘은 요 성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할게요. 요 성전에 대해서. 저는
뭐 예전에 이렇게 예수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걸 빼놓고 이제 제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그거 해서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게 이제 결혼해서 우리 큰딸 낳고 나서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야. 새벽기도 뭐 주일 예배 뭐 한 거 안 빠지고 성경 뭐 다 열심히 특심으로 한 거. 그런데 제가 처음 서리 집사가 됐나? 서리 집사 우리 둘째 딸 낳고 85년도니까 바로 낳고 나서 얼마 있다간데 그때 이제 저의 멘토가 되는 이렇게 잘 저를 지도해주고 가르쳐 주시는 전도사님이 제가 좀 이제 우리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보라고 그러는데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냐면 다니엘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좀 지울게요. 다니엘 기도를 하라고 그래. 다니엘 기도.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죠? 하루에 3번.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뭐 그때 다니엘 기도가 뭔지 모르는데 그 전도사님이 얘기하기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래. 그래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는 금식하고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오고 낮에 12시에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 전에 또 이제 예배를 드려. 그리고 이제 저녁 6시면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이제 뭐 교회 집사 뭐 저기에도 구역 예배 가면은 구역장님은 기도를 참 잘하는데 기도를 하려면 뭐 왔다 갔다 하면 행설수설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정리가 안 돼 있어갖고 말씀도 모르고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뭐 기도를 하라는데 기도는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찬송가를 가지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넘겨가지고 아는 찬송가 나오면 불러. 또 지나가서 또 아는 찬송가가 나오면 불러. 또 아는 찬송가 나오면. 그래서 이제 찬송가를 한 서너 장 정도 이렇게 불러서 한 뒤에까지 가면은 맨 뒤에 가는 게 제일 많이 부르는 게 뭐냐면 옛날에 440장이었어요. 그게 멀리 갔더니 멀리 갔더니 그 찬양을 부르면 가사에 막 은혜가 돼가지고 눈물 콧물 막 되고 막 그래. 그러면 그냥 혼자서 막 그냥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가 뭔 정의도 모르고는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 기도가 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선을 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제 입에서 기도를 한다고 나온 것이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요 우리 남편이 돈을 좀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면 내가 그냥 하나님 성전을 하나 멋있게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이 사업을 우리 남편 전에 한다고 하니까 좀 복을 주세요. 그런 거지. 그죠? 말하자면 그죠? 그때는 철부지고 아무것도 뭘 모르니까 하나님 있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남편도 저렇게 천방지축 사업을 저리 한다 그러니 하나님 좀 잘 좀 봐주시고 좀 돈 많이 벌면 성전 하나 멋있게 져서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축복해 주세요. 그런 말이야. 그런 말. 아유 진짜 참 그렇게 했는데요. 할 때는 뭔지 모르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거 뭔 말을 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떻게 진짜 그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사업이 시작해서 막 뭐 어떻게 되게 초반에 하는데 어떻게 했냐 우리 교회에서 그때 이제 상신교회 지난번 이렇게 오셨던 우리 이윤자 원사님 강상용 장로님 오셔서 우리 기도회 대표기도해 주시잖아요. 그 교회 제가 같이 다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뭐 이렇게 행사를 해서 무슨 행사를 했냐면
기독교 방송국에서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를 갖다가 그대로 녹음해가지고 방송국에 내보내는 거야. 방송국에. 기독교 방송. 그런데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간증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간증. 근데 거가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제가 간증자로 뽑혔네. 참. 그래갖고 이제 뭐 간증을 해서 뭐 우리 시집에 뭐 구원받은 얘기랑 이런 거를 하는데 도대체 이 얘기를 안 해도 되는 제가 사업을 잘 되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서원했다고 그 얘기를 또 했네. 주책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송까지 탔어.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제가 나 혼자만 하루에 3번씩 다니엘 기도할 때 나 혼자 얘기를 했으면 하나님만 듣고 아무도 모르는 차라리 저긴데 아니 그게 있잖아. 우리 교회에서 한 게 방송국까지 나갔어. 그래 그때 녹음도 있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귀에서 내 마음에서 나는 뭐 할 사람? 성전 지을 사람. 하나님 성전을 지을 사람이라는 이거가 떠나질 않는 거야. 떠나질 않아. 그랬는데 진짜 사업을 이제 처음에 진짜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점점 잘 돼. 막 잘 돼가지고 사업이 뭐 완전히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그가 하는데 잘 되니까 제가 여러분 있잖아요. 제 간증을 통해서 절대로 이은주 목사의 개인의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한번 잘 깨달으시길 축복해요. 이 하나님은 성전 건축 공사하는 거를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 기뻐하셔요. 성전 짓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이 건물 성전 예배당 지어놓으면 뭐 성도들 여러분들 와서 예배 드리잖아. 우리 이번에 베트남의 카페 교회 우리가 그거 했지만 그렇게 있잖아. 예배당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냥 사람들 와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영 구원하는 게 얼마나 이 건물 성전이 귀한 역할을 하냐 이 말이죠. 건물 성전. 저는 건물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이거를 제일 싫어하는 저희가 사단 싫어요. 이거를 절대 못하게 반대하잖아요. 그쵸? 못하게. 못하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게 원수마귀 사단은 그 일은 절대 극구히 못하게 반대하지. 막 막아. 그래야 그때 이제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그러는데 저희 또 멘토와 같은 또 하나님의 전도사님을 또 붙여가지고 거기에 막 계속 선교를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신바람이 나게 했어. 근데 뭐가 잘 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가 주의를 했냐? 시험. 그래서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주기도문에도 예수님도 가르쳐줬어. 뭐 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여러분들 꼭 그 기도하셔야 돼. 왜? 여기에서 사람의 말을 들으면 꼭 시험 들어.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있잖아. 기도가 조금 약해져.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도를 조금 등한시하면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이 더 잘 들어와. 네,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기도를 계속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통로를 열어놓으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니까 사람의 말이 별로 개념치 않아. 아이고 너 말해라. 그리고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해. 그런데 기도가 약해지면 영이 약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해지는 거야. 그럼 뭐가 들리냐? 사람의 말이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게 들려. 이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제가 있잖아요. 뭐야? 사업이 잘 되니까 바빠. 막 사업이 잘 되고 막 너무너무 막 신바람이 나니까는 저 안에
바빠가지고 바쁘면 이제 교만이 싹 들어와. 세상 일에 바쁘고 뭐가 잘 되면 교만해. 내가 그래도 그거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 여러분은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세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해. 제가 그래 망했던 사람. 이렇게 교만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들어와?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이 선교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제가 막 올인해갖고 그 전도사님 후원하고 전적으로 하던 거를 끊었어. 그 다음부터 저에게 이제 연단이 시작이 됐는데 10년 동안 10년 동안 하는 것마다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나 그 시궁창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 나올 수가 없어. 안 돼. 어떻게 안 되냐. 우리 남편 중풍으로 쓰러지고 얼마 있다 우리 시어머니 중풍으로 또 쓰러지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근데 제가 얘기니까 그렇지. 한 집에 중풍 환자 한 사람만 있어도 죽을 맛인데 시어머니의 남편이 중풍 환자가 2명이야. 버는 거보다 버는 수입도 별로 없는데 나가는 건 더 많아. 좀 있으니까 집 팔고 뭐 팔아 없애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 다 팔아. 계속해서. 뭐 남겠어? 남는 게 없지. 없어. 진짜 진짜 여러분들 이런 삶 삼지 마세요. 정말 얼마나 힘든지 진짜 그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줬으면 저는 아주 죽어서 어디 정신병 걸려서 죽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참 불쌍히 여기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 어떤 은혜를 줬냐? 다시 기도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 기도.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건 기도밖에 없어. 기도. 제가 진짜 정말 많이 울었어. 얼마나 많이 울었어. 처절하게 울었어. 1000번째. 여러분들 1000번째 한번 들어보신 분 있어? 제가 새벽마다 1000번째. 저러면 절대 여러분 저를 자랑이라 생각하지. 내가 너무 기가 막힌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건진 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제 자랑이 아니야. 제가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예수 열방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이렇게 다시 기회를 준 거야. 기회. 아멘. 그게 감사한 거야. 그게 감사한 거야. 제가요 하루에 2만 원씩 들으면서 매일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제가 뭘 기도했냐면요. 아까 뭘 서원했다고요? 성전 건축.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내가 어쩌자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서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저렇게 쓰러져서 중풍 환자로 돼서 저렇게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 누가 돈을 벌며 뭐해서 성전을 건축. 나는 그때 서운할 때 성전을 건축하려면 돈이 얼마 드는지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집도 안 사본 사람이 한 번도 뭐를 해본 저기도 없는데 건축 비용이 얼마 드는지 계산도 안 해봤어. 그리고 제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야. 어쩌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 뿐이야. 기도하다가 그 말이 툭 나온 것 뿐이야. 나도 몰라. 하나님, 우리 남편을 좀 어떻게 살려주셔서 난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 사람
우리 남편이 있어야 성전을 지을 것 같은 내가 제가요 지금은 이렇게 거하지만 하나도 뭘 하는 게 없어. 운전하려면 덜덜덜 저기 경찰이 있으면 가다 브레이크 잡고 그래야 돼. 우리 남편이 늘 놀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존재야 제가. 그런데 우리 남편이 쓰러져 있으니 어떻게 뭘 하냐고. 살려달라고 1,000번 3년 걸려. 1,000번째 한 번 하는데 3년 또 하는데 3년 하면 2번 한 2,000번 하려면 6년 걸려. 가정예배로 1년 3번 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님 제발 좀 이 사람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게 뭘 은혜 주시냐면 맨날 지하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그때 김우영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앞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새벽마다 가면 이렇게 안수를 해줘. 안수기도 해줘. 그런데 저에게 어느 날 은혜가 왔는데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뭔가 미션을 주셨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를 뭔가 회복을 시켜서 축복을 하시려면 먼저 뭔가를 시켜. 심부름 사명을 먼저 줘. 그냥 저기 미션을 딱 주셔서 저한테 뭘 줬다고요? 미션. 중보 기도를 하라는 감동을 줬어. 아멘. 맨날 가서 울면서 정말 미션. 눈물을 흘린 걸 아마 여기다 담으면 그때 진짜 그렇게 많이 울면서 저에게 하나의 미션을 주셨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중보 기도하는 거는 돈이 안 들잖아. 네? 아멘. 제가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중보 기도하는 건 돈이 안 들잖아. 여러분 기도하는데 뭔 돈이 들어. 교회 가서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 중보 기도를 계속 하나님 시키셨어. 처음에는 몇 명 이렇게 근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때는 제가 뭔지를 모르고 기도했어.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에 내가 가슴이 뛰게 됐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은주 목사가 오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슴이 좀 뛰기를 축복해요. 아멘. 가슴이 뛰. 전 어떻게 가슴이 뛴 줄 알아요? 김병삼 목사님, 김우영 목사님 돌아가시고 김병삼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셔요. 저 그때 성가대에 있었어요. 메시아 성가대. 성가대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저기하고 중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설교를 하셨어.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은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 책해가지고 교회마다 막 완전히 그거 가지고 40일 새벽기도도 하고 뭐 굉장한 센세이션이 일어났던 책이야.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러면서 그 릭 워렌 목사님은 11조에 10의 9를 드리고 10의 1을 가지고 사는데 그런 목사님은 헬기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신다는 거야. 저는요 있잖아요. 그 설교를 듣는데 막 내 귀가 울리고 가슴이 뛰어서 견딜 수가 없어. 나는 그날 만나교회에 김병삼 목사님 설교에 한 10,000명, 20,000명 왜냐 전파를 타고 나가니까 그렇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요 그 설교에 나같이 도전받을 사람 딱 한 명밖에 없다고 생각해. 나는 막 가슴이 뛰어서 견딜 수가 없어.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봐야겠다. 미국의 리거렌 목사님이 나나 그분은 남자고 나는 여자고 그분은 머리가 노랗고 나는 까맣고 얼굴색이 틀리고 그것만 다르지 나도 사람이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막 가슴이 뛰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 가슴 안 뛰어요? 난 가슴이 뛰었다니까. 내가 한 번 말라기서 3장 11절은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이 말씀의 시험을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지. 말씀을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때 결정해. 그때 내가 11절.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셔요. 할렐루야. 아멘.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라고 합니다. 그때 제가 11조를 100만 원 했다. 이거 갖고는 내 삶을 바꾸지를 못하겠더라고. 이거 가지고는 내가 리버렐 목사님은 그렇게 쓰임받는 내 삶을 바꿀 수가 없어. 지금 한 집에 중풍 환자 2명에 내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내 삶이 바뀌질 않아. 변화가 안 일어날 것 같아. 이거 갖고. 그래 좋아. 한 달에 10만 원을 올려.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년이면 120만 원. 2년이면 240만 원. 3년이면 360만 원이 올라가는 거야. 4년이면 480만 원 올라가는 거야.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4년 한 반 정도 됐어. 그때 제가 하남에 땅을 우리 회사 사옥 겸 공장 겸 뭐 하려고 땅을 사놨는데 산 그 땅이 창고로 지을 수 있는 그 건축 허가가 났는데요. 경매를 사갖고 1년 동안 딜레이 되면서 건축 허가 나온 게 취소됐어. 그러니까 한 곳마다 안 돼. 한 곳마다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있잖아요. 축복의 통로. 이 하늘문을 딱 닫아놓으면 아무것도 안 돼. 되는 일이 없어. 1년, 2년, 3년, 4년 반 정도 아마 된 것 같아. 왜냐면 한 달에 한 500만 원 넘게 냈을 때니까 이자가 한 달에 500이 넘고 11조가 500이 넘어. 그러니까 빚은 지. 그래. 언제까지 이게 되나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내가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시작을 한 거니까. 그죠? 그랬는데 그때 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미사지구 풍산동 거기 땅을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줬어. 660평 전을 산 게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제가 2008년도 4월달에 2월달에 장로가 되고 하나님은 뭐부터 축복을 하려면은 뭐부터 했냐면 직분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돈부터 안 주고 직분을 바꿔줘. 2008년도 2월달에 장로가 됐어 제가. 그리고 4월달에 그린벨트가 해제됐어. 그래갖고 2011년도인가 그때 돈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냐.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하면은 뭐를 주냐면 직분을 바꿔줘.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직분을 받았는데 대충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장로 됐다고 대충 나 장로회 하고 다니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뭐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무슨 모든 직분은 귀한 줄 아셔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돼.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셔야 돼. 저 그렇게 했어요. 진짜 자랑이 아니라 진짜로 열심히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해서 했어. 3번 쓰러졌어요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났는데 평생에
우리 남편 이름으로 다 했지만 제가 뭘 해서 이렇게 큰 돈을 제가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큰 돈이 들어와서 그걸로 빚을 다 갚고 그 돈을 갖고 이제 살아야 돼. 근데 제가 뭘 서원했죠?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제가 했잖아요. 평생에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어쩌다가 내가 이게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 말을 꺼내놓고 이걸 안 하고는 눈을 못 감을 것 같아. 눈을 못 감아. 남편 중풍, 시어머니 중풍, 우리 딸둘인데 살 길이 팍팍해. 안 그래요? 살아온 게 그때까지도 빚에 또 빚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빚은 갚았는데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고 이게 뭐야? 종잣돈이잖아. 이제 요 종잣돈 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그때 이제 제가 결정을 해야 돼. 결정. 제가 그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 나라 갔으면 딱 좋겠어. 제 마음이 그랬어요. 이 땅에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사는 동안에 이 죄만 지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일이 힘이 겨워서 살 수가 없어서 내가 이건 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때까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김우영 목사님인데 돌아가셨어요. 왜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새벽마다 가면 그분이 안수기도 해주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으니 이걸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다가 그 목사님 우리 김우영 목사님의 따님이 남미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거기에 학교를 짓는데 내가 보내드리고 제가 그리고 나서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인가 8장 몇 절인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경험해 본 게 뭐냐. 야 진리가 진짜 나를 자유하게 하는구나. 그걸 경험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지어다 그랬거든요. 시편 34편인가요? 그런데 그거에 내가 있잖아 순종하고 하고 나니까 그렇게 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편해. 이제 나는 그냥 주님 앞에 가도 더 이상 여는 없어. 아무런 저기도 없어. 불쌍한 건 환자가 둘이 있는 거 그걸 내가 어찌 해야 되는 그거 숙제가 남아있을 뿐이고 더 이상 이제 저기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2020년 4월 18일 날 이 교회를 설립하게 됐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교회 세우라고 그러고 저에게 이 교회를 주시면서 해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하고 나서 알게 됐어. 교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깨달은 게 여러분 이 마음의 성전이 건축돼야지만
여러분의 환경과 뭐가 바뀌어?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요만큼 네가 성전 지어진 거를 요만큼이니까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신 거야. 기회. 그래서 저는 대충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올인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마음 아시겠어요? 왜 저렇게 예수 열방교회 저렇게 선교에 미친 듯이 하지? 내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이 기회를 줬잖아요. 기회. 너 시켜보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그만하라 그러면 저 그만둬야 되니까. 다시 이걸로 돌아가 볼게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이미 죽었던 게 BC 2050년이야. 솔로몬이 959년에 솔로몬 성전을 완성했어요. 한 1000년이 걸렸어. 1000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릴 때가 드리고 난 1000년 후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됐거든요. 그 이후에 1000년 후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1000년 후에. 1000년. 제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면서 날마다 와서 울고 할 때 역대하 3장 1절을 읽는데 야, 어떻게 이 모리아산이 성전이 건축되고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시는구나. 이걸 그때 있잖아. 역대하 3장 1절을 읽는데 이야, 세상에 나에게 소망이 생기더라고. 소망.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네?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골고다 언덕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죽이셨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셨다고.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일 때 어떻게 했어요? 왜 죽였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분만 우리의 구원자야. 아멘. 이 구원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만나시길 축복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성전이야.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아무리 열심히 치료를 받아도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줄 의사 병원이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이 예수님이야. 아멘. 예수님이 소망이야. 예수님이 길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진리라고.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열방교회에서 아마 직임이 있어. 각자. 이 직임을 아무렇게나 하지 마세요. 정말요. 죽도록 충성하세요. 아멘. 제가 대충 살면서 여러분 보고 죽도록 충성하라면 되겠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그러는데 야 너무 심하다 그랬는데 제가 한 것만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것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 지금 맡은 거 기회 준 거예요. 기회. 잘하나 못하나 기회 준 거라고. 딴 얘기 절대 하지 마셔. 아셨어요? 아멘. 교회 와서 뭐 해야 된다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 안 하고 뭐 할 생각 하지를 마세요. 아멘. 기도가 향기가 돼서 올라가야 뭐가 돼도 돼. 아멘. 아셨어요? 아멘. 기도를 쉬는 건 죄입니다. 우리 예수열방교회 온 성도들이 이제 날씨가 이제 7월달로 이제 저게 더 더워져. 이 기도의 불이 식지 않도록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향기로운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